지금 계속해서 이 계시록에서 내 것이다, 나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미지가 계속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로 등장한 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 14만 4천 명, 내 거라는 거예요. Nobody touch,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딛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이 권세가 다 당신의 것인 것을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측량하는 재는 걸로 내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제단과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 뜰, 소위 이방인의 뜰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방인의 뜰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을까? 실은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그는 성전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한 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이 바로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사도행전에 적혀 있습니다. 그 성전 예루살렘에 가면 이 예루살렘 모형이 있는데요, 그 사진,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 바로 저와 같이 여러분 사진 오른편에 있습니다. 우뚝 솟은 건물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실제적인 성전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성전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사각형 규모가 유대인의 뜰, 그래서 거기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 바깥에 있는 또 정사각형으로 보이는 사각형은 여인들의 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여자만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인들이 여기까지, 유대인 여자들이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직사각형 바깥이 어디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입구 중에 하나가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보면은 바로 저 직사각형 성전을 두르고 있는 저 직사각형, 요걸 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 넓은 이방인의 뜰은 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성전 안에 들어갈 사람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 성전 바깥 뜰은 재지 말라고 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집을 채우라, 내 전을 채우라.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의 뜰을 잴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 모든 나라, 열방, 족속, 방언, 모든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의 뜰을 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전 안에 들어온 이 백성들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2개월, 42달 동안 짓밟힘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42달 동안 짓밟힘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신이 메저스틱으로 잰 것처럼, 측량한 것처럼 그대로 내가 내 소유니까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이미지가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 서신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에베소서 2장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그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측량해라, 재라. 왜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42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짓밟힘, 즉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이 혹 있을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내가 잰 나의 소유된
내가 보호하고자 약속한 내 백성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재임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측량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이후에 두 증인의 모습이 3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을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증인이 하는 말은 우리가 혹 오해할 수 있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점치는 식의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은 증언을 얘기합니다. 증인은 증언을 합니다. 법정에서 나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말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증언 혹은 말씀 선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60일이 도대체 뭘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바깥 이방인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는 42개월과 같은 날수예요. 같은 기간이에요. 근데 이 42개월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숫자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다니엘서 7장 가보시면 어떤 컨텍스트에서 썼냐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저와 여러분입니다,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요 이미지가 실은 다음 주에 계시록 12장을 우리가 볼 텐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사탄입니다, 사탄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리라. 다니엘서 7장에서의 한때 두때 반때는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간을 얘기해요. 계시록 12장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 한때 두때 반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지만 그 기간이 결국은 양육받는, 성장하는, 디스플린 받으면서 인내는 연단을 낳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닫는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한때, 한 텀을 년으로 바꾸면 3년 반입니다. 따라서 3년 반은 42개월이고 42개월은 1260일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왜 42개월 동안 짓밟힘을 받는 성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두 증인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42개월 기간은 42개월이라 하지 않냐고 1260일이라고 말하였을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풀면 이해가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상하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한국이 월드컵 경기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이길 것 같다는 분만 대한민국, 아니 짝짝짝짝을 해야죠. 이렇게 아직 안 맞네요. 자, 이겼다고 하고 16강 진출했어요. 16강에서 또 팀을 만나서 이겨서 8강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렸어요. 자, 그랬을 때 방송국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와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 선수가 좋은 성적을 얻었을까요? 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가정이에요. 우리가 지난 3년 반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지옥 훈련으로 땀과 정말 훈련을 하면서 얻은 결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년 반의 기간을 홍명보 감독이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했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1번, 3년 반 동안 우리는 지옥 훈련을 했습니다. 2번, 우리는 42개월 동안 지옥 훈련을 했습니다. 3번,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260일 땀과 피를 쏟는 심정으로 지옥의 훈련을 감당했습니다.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저의 출제 경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42개월 동안 짓밟힘을 받고 있는 성도의 고난은 1260일 동안 불굴의 의지로 하루도 빠짐없이 믿음을 지키며
증인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놓지 아니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요,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꿋꿋이 감당했다라는 차원에서 강조하기 위해서는 년수보다 달수보다는 날수로 기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영어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Day in, day out. Day in, day out. 우리 크리스찬은 일주일에 하루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년 365일이에요. 주일만 교회 나와 교인답게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 7일, 1년 365일, day in, day out. 그런 의미에서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어려운 신앙의 고통과 손해보험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 증인은 1260일 하루도 빠짐없이 day in, day out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지키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두 증인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누구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전 안에 등대가 있습니다. 촛대. 그 촛대의 모양을 보시면 감람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 성막 볼 때도 감람나무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등대, 촛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이 가요, 항상. 감람나무와 촛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두 증인이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이 두 증인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 증인은 권능,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죠, 이 사람이? 성경에 구체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기도하면 하늘을 닫고 기도하면 하늘을 열었던 자,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누구죠? 아하,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요건 조금 이따 더 설명할게요. 엘리야 같고 모세와 같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같은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습니다. 재고 있는 성전, 측량하고 있는 성전이 가운데 보이죠? 바닥에.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거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보이는 언약궤입니다. 다음 주에 저게 보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두 그루, 그리고 촛대. 그리고 그 나무 옆에 서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 또 하나는 모세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이 두 증인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여기에 감람나무와 촛대는 정확하게 스가랴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입니다. 좀 길지만 스가랴 4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치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아하, 보시죠.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모릅니다. 6절,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my spirit. 등대, 감람나무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기름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전기불로 등을 밝힙니다. 그 옛날에는 전부 다 등대로 밝혔어요. 촛대로 밝혔어요. 그 촛대의 모든 연료는 감람유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로 등대, 촛대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의미는 매일 항시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되어 이 땅을 밝히며 살아가는 두 증인, 즉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냐? 바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한결같이 하루 24시간 공급받아 아무리 42개월이라고 하는 동안 짓밟히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신앙생활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아 오늘도 당당히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증거, 증인, 말씀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두 증인,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부어집니다. 이미 그들이 말하는데 재앙이 쏟아지는 것은 이미 우리가 들었어요.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의 보좌로 천사들이 나르는 것은 기도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그 금향로가 쏟아질 때 드디어 7인봉이 뜯어지며 7나팔이 부러지면서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었어요.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42달 동안 공격해 와도, 지옥의 권세가 우리에게 덮쳐와도, 오늘 이 말씀은 성전을 측량하시고, 그리고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의미는 매일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의 재력이 아니고 이 세상에 멋들어지는 그런 다른 이상한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성령으로 매일같이 공급받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에게 그 42개월의 어려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설명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두 증인이 무정형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전쟁을 치르면서 죽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 큰 성들은 소돔이라고 하기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곳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돔과 애굽은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소돔 같아요.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소돔성과 같아요. 애굽, 바로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을 상징합니다. 소돔과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두 증인이, 시신이 그 성들에게 질비하게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못 박힙니다. 영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험악한 소돔과 같고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바로 그 세상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성도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참 이런 세상이 왔어요. 성도들이 지고 패배하고 시신같이 널브러져 있는 이런 것을 보고 이 세상이 아주 쾌재를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신들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흘 반 동안 늘어져 있어요. 사흘 반이에요. 갑자기 사흘 반이라는 숫자가 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지금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어려움을 당해요. 이 어려움을 당하는 요것을 어느 때 당하는 어려움으로 보느냐가 많은 분들이 아직도 디베이트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두 증인이 당하는 이 42개월 동안 짓밟힘을 당한다는 이 표현, 그래서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순교자들이 막 생기는 이런 일들을 여기서 표현하는 이것은 언제부터 일어난 일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 일어난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일어날 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이와 같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지난 2000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간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사흘 반이라고 얘기하고, 11절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갑자기 42개월이 1260일로 얘기하더니 이거를 3일 반으로 바꿔버립니다. 아까 얘기한 한때, 두때, 반때하고 아주 연관이 있어요. 그때 1년, 2년, 반년 해서 3년 반이라고 얘기 안 하고 때, one term, two terms, and half term. 그래서 그 term을 날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흘 반, 3일 반으로 바꿔버립니다. 요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가정 얘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 6식구가 같이 밥을 먹는데 한 자리에서 밥 먹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어쩌다가 6명이 다 모이는 날은 정말 신납니다. 우리 아내가 아주 춤을 춰요. 드디어 6식구가 같이 밥을 먹게 됐다고. 그래서 밥을 딱 차려놓고 먹는데 다 둘러서 먹어야 되니까 우리 아내가 부릅니다. 얘들아 밥 먹으러 내려와 그럽니다. 근데 한마디에 내려오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내려와 몇 번을 해야 내려와요. 우리 집만 그런가 보죠? 오케이. 그런데 안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3실 동안 내려와. 우리 집은 그렇게 합니다. 3실 동안 내려와. 그래서 부릅니다. 하나, 둘. 그런데도 텅텅텅텅 하고 내려오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우리 아내가 그 다음에 뭘 얘기하죠? 아니,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네. 맞아요. 둘 반 그럽니다. 둘 반. 이게 한때, 두때 끝나려고 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반때. 하나, 둘, 둘 반.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금방이라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이제 곧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한때, 두때, 반때인데 그거를 하루, 이틀, 반나절, 사흘 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 중에 사는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우리 식으로 역사 속에서 하니까 2000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소돔과 애국과 같은 거리에서 패배하여 죽은 것 같이 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3일 반이면 우리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부활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 부활되어 승천하는 모습을 그들의 죽음을 보고 쾌재를 불렀던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CAMHC 한미 의료 선교 대회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I am so proud to be a Korean. 내가 왜 이렇게 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저는 우리 역사 선생님이 제 어렸을 때 가르쳐 줬던 게 기억이 나요. 한자로 국사 쓰면서 그 국자를 보면서 이게 애꾸는 국자래요. 여러분 한자를 아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알까요? 애꾸는 국자래요. 그러면서 내내 의도 터진 역사가 우리 한국 역사라고 하면서 국사 하면서 이게 애꾸는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선명하게 기억돼요. 맞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참 늘 의도 터졌던 역사 같아요. 작은 민족이에요. 지금은 그 한반도 조그마한 한반도에서도 반토막이 난 그 남한 그거 하나예요. 이 나라에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을사조약 한일 합방하면서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려운 보릿고개를 지나고 험난한 세월을 지나더니 동족 상잔의 비극 6.25를 겪었어요. 정말로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땅끝을 향하여 보낸 나라가 되었어요. 미국 다음으로. 미국을 빼면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세상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어요. 50년 전만 해도 60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꾼 일, 아니 뭐 3, 40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꿨던 일을 그 일을 해내고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날 이틀 동안에 이 한미 의료 선교에 속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세계의 수많은 강사들을 세계 각지에서 불러서 이야기하고 도전받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들이
참 하나님이 주신 이 인수를 가지고 이 땅끝 섬기로 나가자. 그 어려운 나라 살려내자. 우리가 이 좋은 자리 포기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좀 그 일을 하자 하면서 이 한국 민족이 이 미국 땅에 와서도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 열망에 불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한국 민족. 작은 것 같지만, 열악한 것 같지만 두들겨 맞아 짓밟혀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데 3일 반만 지났더니 잠시 후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역사를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믿음 지키면 손해본다고 해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손해보더라도 3일 후면 다시 살아나요. 손해보는 우리 크리스찬들 보고 답답하다, 옹색하다, 바보다, 출세는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 지키며 사는 게 이기는 길이에요.